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집채 없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리아 땅에 어느 한 산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광경 속에서에 나타났던 여호와 이레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창세기 22장 7절부터의 말씀이죠. 한번 주보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죠.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일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이렇게 말씀해 준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여호수아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자, 정탐꾼으로 선발돼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스파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땅에 스파이로 들어가서 정탐꾼으로 생활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들은 이미 그 정탐꾼이 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말씀의 분위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소문을 계속 들어왔었잖아요. 2장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지금 라합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들은 소문을 들으면서 우리 땅도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이들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온다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호시탐탐 이 땅을 노릴 정탐꾼들이 곧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냐하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바로 눈치채고 알았다라는 것은 긴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호수아 2장 2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할 정도로 이게 이 밤에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 첩보를 입수할 정도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러한 곳에 지금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머물러야 할 것인지, 그죠? 또 어디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지, 또 그 땅을 또 어떻게 이렇게 신분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정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정탐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은 무엇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기생 라합을 예비해 놓으셨구나라는 것을 그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라는 이 첩보를 입수해서 지금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지금 왔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 집을 수색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유인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그리고 참 저 같으면 막 떨려가지고 말을 막 하면서도 손을 덜덜덜 떨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아마 얼굴에 동요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대범한 여자인 거죠.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얼마나 지혜롭냐면 뒤쫓는 그 군사들을 지금 다른 길로 가도록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정탐꾼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샅샅이 너희들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 산에 들어가서 3일간 이렇게 숨어 있다가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정도의 아주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서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있는 진지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산이 어디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어디쯤에서 이렇게 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마 적절한 장소까지도 잘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라합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의 추적을 피하는데 필요한 것까지도 아마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면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이 어려움 없이 피해서 이렇게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바로 이 라합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곧 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멸망당할 이 여리고성 안에 그래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누가 와서 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 이곳에 있었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도 초월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일들에 대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믿는, 그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무 부족함이 없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바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일들 앞에서 불안한 이 정탐꾼이 지금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의 생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염려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자신의 사명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면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면 이 정탐꾼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염려만 하다가 결국은 자신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건 염려는 주께 맡기고 너는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해야 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까지 철저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냐면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게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독 기록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할 때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우리에게 왜 가르쳐주면서 기록을 성경에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집이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벽에 이 정탐꾼들을 달아 매달아 탈출을 시키려면 이 여인의 집이 성벽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벽 위에 있는 집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집의 역할 또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집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성벽이 이제 그 두 개의 층으로 되어졌다고 그래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외벽과 내벽 사이에 두 개의 성벽이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성벽을 무너뜨리면 또 성벽이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중 구조의 성벽을 갖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의 사이가 4, 5m 된대요, 간격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땅이 마땅히 없었던 사람인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성벽과 성벽 사이에다가 대들보를 깔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이 라합의 집도 기생 라합의 집도 그 집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 성벽과 이쪽 성벽 사이 그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집은 높았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창문은 이쪽 성벽 쪽으로 나와 있겠죠. 문은 성벽 안쪽 문으로 나와 있을 테니까 성벽을 타고 집으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성벽 안쪽에 문이 있겠고 성벽 바깥쪽으로는 창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밧줄을 매 달아서 그걸 내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밧줄의 길이가 8, 9m 가까이 되어지는 긴 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라합을 예비해 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라합의 집까지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사용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염려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만나는 사건 속에서 아니면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 군사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그러니까 지금 뒤쫓는 자들이 지금 며칠간 수색했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지금 수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리고성에서 요단강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12에서 13km 정도의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차 타고 들어갈 때도 얼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요단강에서 넘어서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10에서 13km라는 것은 보통 성인이 그냥 평평한 길을 걸을 때 1시간에 4km를 걸어요. 그래서 저도 계산할 때 여기 들어오는 거리가 몇 킬로 하면 이게 몇 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저 기흥 IC 쪽에 있는 그 도로에서 그러니까 그 역까지 걸어 들어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0분이라는 거 2km,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km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하지만 1.8km라 걸어오면 30분밖에 안 걸리는 짧은 거리예요. 나가 운동하기 딱 좋은 거리. 그러니까 결국 12km라는 것은 2시간 반 빠른 걸음으로는 보통 이제 운동하는 걸음은 6km거든요. 시속 6km. 근데 걷는 걸음으로 따졌을 때는 4km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거리를 3일간 수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샅샅이 뒤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놀라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붙잡겠다고 하는 그 여리고의 왕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샅샅이 군사를 풀어서 수색하게 만들었던 것. 그런데 그 여리고의 왕의 의지보다도 더 강력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전하게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지금 영적 전쟁에 놓여 있어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육을 갖고만 살고 계시면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영적 세계 전쟁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할 텐데, 늘 여러분의 정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두 개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고 계시다니까요. 때로는 그래서 육이 이겨서 승리하게 육체적인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이 이겨서 육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겠죠. 영적이라는 것은 말씀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 육체적인 삶을 이기는 것과 아니면 내 육적인 욕심이 말씀을 이기는 것, 어떤 것을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안목을 보고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환경 하나하나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점은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감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기생 라합. 그럼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게는 어떠한 준비를 라합을 위해서,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여호와 이레,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왔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소문만 가지고 뭘 했어요? 신앙의 고백을 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2장 2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위로는 하늘로도 아래는 땅으로도,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로도 아래는 땅으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녀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태도에서도 이렇게 나타남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녀의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호수아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선대하였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선대했던 이 태도가 얼마를 보면 되어져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대해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대해줘요? 싫어하는 사람? 보기도 싫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죠. 좋아하는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그잖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뭔가를 막 드리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면 괜히 좋잖아요. 그죠? 괜히 친근해지잖아요. 뭔가 사업을 하다가도 예수님 믿으세요? 저도 믿는데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명함에다가 장로 이렇게 써갖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장로의 명함을 주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사의 명함을 주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오는 친근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목자에게 또 이렇게 섬기는 이유도 결국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아서 믿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죠? 잘 선대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 그 여인의 태도를 통해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또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 1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자신의 구원에 대한 약속, 나를 살려달라. 너희들이 이제 이 여리고성으로 침략해 들어올 때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거든 모든 사람을 다 죽이거든 나와 내 가족만큼은 살려달라. 구원을 지금 보장받고 있단 말입니다. 구원을 보장받는 자리에서 증표를 내라라고 얘기할 때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게 만드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약속 지켜, 꼭 약속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장 찍고 복사하고 뭐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게끔 만드냐면 이 정탐꾼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들을 맹세시켰다라는 건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목숨 걸고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너희들이 목숨 걸고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조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만큼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여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당연히 이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누구를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반대로 정탐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정탐꾼이 이번에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라합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탐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의 사명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이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는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그들이 모른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안다고 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지금 자기가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비록 갔지만 동시에 라합이라는 이 여인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두 가지의 사명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간다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간다고 믿고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못하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가는 그 여정의 길.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일단 출발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출발하잖아요. 사무엘상 9장 3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암나귀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헤매는 발걸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헤매는 발걸음. 자, 헤매다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누구한테까지 가요?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선지자가 이 근방에 있는데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환이 얘기한 거예요. 사울은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아유, 아빠가 걱정할 것 같아.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종이 한마디 거죠. 그러지 말고 혹시 사무엘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옆에서 누가 한마디 톡 던지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아무 말이나 듣고 또 망하지 말고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잖아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사무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내일 누가 오는데 너는 그에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름 부어갖고 지도자 삼아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맘때 나타나는 사람은 잘못 나타났다가는 그냥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울이 거기로 찾아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 자체가 헤매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그들이 정탐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헤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라합을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여정의 길로 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든 우리가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학교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스스로가 계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가 모르는데, 그죠? 우리한테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저녁에 잘 때 음성으로 막 이렇게 보여라 이렇게 해주고 막 꿈에도 쫙 나타나고 다 알게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전혀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은 알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까? 알면은 때로는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13년을 마음고생하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살았어요. 가슴에다가 아들을 묻어놓고 살았어요. 아들 죽었다고 13년간. 그죠? 17살에 잃어버려서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럼 그 야곱하고 막 그 야곱 강변에서도 나타나고 막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줬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은 지금 저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잘 살고 있다.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게 마음고생을 안 할 텐데.
아니면 그 전에 나타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비록 네 아들이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냥 그래도 보디발의 종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얘기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13년간 침묵하고 계셨을까? 근데 우리는 또 그죠, 그것도 알아보겠노라고 아마 나 같았으면은 어디 예언기도 받으러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나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꿈이라도 나타나갖고 막 꿈꾸게 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 안 했다니까요. 노예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네요. 아니,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하나님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걸까? 성경이 이렇게 신명기에 보면 그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8장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가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가지고 어떤 일들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때예요. 에이, 나는 틀려요. 안 틀리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유럽의 나라를 보세요.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1960년대와 지금 2010년대를 보세요.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요즘 주일학교가 다 문 닫고 있다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부유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어요? 신명기 8장 1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주셨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다 지가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했다. 내가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했겠냐. 좀 겸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면 결국은 라합을 우리가 구해왔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모르게 해서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 그게 내가 계획도 준비도 뭐 노력도 안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잘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깨 힘들어 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되어 바람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왜 내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그걸 이루려 하지 않냐면 헛되고 무익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계획은 헛된 거고 무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네 뜻을 세우고 계획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 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겠고, 잠언 16장 3절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고,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결국 누구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애들에게 너 비전이 뭐야?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네 건 다 헛된 거야. 아무 쓸데없어. 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이게 기독교죠. 근데 자꾸 어려서부터 뭐 될래? 그렇게 물어보니까 소방차가 된다고 그러잖아. 막 차가 된다. 별게 다 된다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2명의 정탐꾼은 자신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합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펼쳐짐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간,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사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여호와의 이레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신천지들이 밝혀짐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이상한, 우리가 그렇게 부시고 싶어도 못 부셨던 그들이 명단 31만 명의 명단이 다 정부로 들러가고, 친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명단을 보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길 끝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결과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기도하는 기다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곧 나의 말을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스스로를 겸비케 하고 낮아져 주의 얼굴을 구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와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았사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오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하나이다. 상황이다 새롭게 하소서.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 악한 길 떠나리.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요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자리에 일어서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